네, 요즘 시국을 보면 예수 믿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은 혼탁스러워서 서로 나누어져서 싸움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발사해서 북한과 우리나라는 강대강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곧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일본과 미국 사이에 우리나라는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는 불경기라 사람들이 살아가기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고요. 또 원숭이 두창이라 해가지고 일명 에폭스라고 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원숭이 두창 에폭스는요, 동성애 성관계로서 전염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 동성애가 널리 퍼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최근에 마약과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주중에 보니까 남자 60명이 마약 파티를 했어요. 마약 파티를 했는데 그 60명 다 에이즈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약이 청소년까지 학원가까지 지금 파고들어서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위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정신이 그냥 혼탁해가지고 갈팡질팡을 하게 되면 이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부분들도 나태해지고 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 때 예수 믿는 우리만이라도 정말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오늘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어떻게 하면 예배에 빠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멀어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 중독성이 있다는 것은 쉽게 끊지 못한다는 거죠. 요즘 이제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일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알코올 중독도 마약과 똑같이 쉽게 끊지를 못합니다.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은요, 얼마 동안 접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식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을 또 하게 되고 또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약과 술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다시 접하게 되는데 다시 또 접하면은 거기 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자신이 마약을 끊기 위해서 술을 끊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다 허사가 되고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후회를 차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지 하다가도 다시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게 되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마약과 알코올은 쉽게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약과 알코올 중독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반복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제가 설교할 때 우리가 이제 민수기는 사람의 수를 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좀 더 본연의 의미는 민수기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그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처럼 끊지 못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반복되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들은 신앙이 성장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신앙이 성숙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그런 일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마약하는 사람들처럼 알코올 중독자들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에 방해하는 요소들, 반복되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어떤 거는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게으름일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오락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가지고 또 이 갈팡질팡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내 자신의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은데 다시 원점으로 가고 또 신앙이 성장하다가 또 다시 원점으로 가고 그래서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성숙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또 신앙이 성숙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 요인이 있었는데, 그 요인은 무엇이냐면 원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 앞에 무엇이 있었냐면 홍해가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때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서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해 주었을 때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지만은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가는 동안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또 뭐 했습니까? 원망했어요. 또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광야를 가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 고기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신광야에 가서는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 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물 해결이 되었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지 않습니까?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이 가나안 땅에서 악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또 원망을 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가나안 땅의 정찰 보고를 듣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땅은 도저히 가서 찾을 수가 없고 정복할 수가 없는 거인들이 사는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말고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원망을 합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와 칼렙이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 군중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여호수아 칼렙을 돌에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10명의 정탐꾼을,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을 죽이고, 그리고 참여했던 그 죄를 물어가지고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여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이 저 앞에 있잖아요.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와가지고 40년, 정확하게 말하면 그 정탐꾼 사건 일이 있은 이후로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자, 그럼 광야 생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40년 동안, 38년 동안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돼요. 출애굽할 때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요,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여성이 60만 명까지 합친다면 대략 12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대충 평균을 따져보니까요, 하루에 한 80명, 하루에 한 84명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하루가 일어났을 때 어떤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오늘은 누구 죽었대. 내일은 또 누구 죽을까? 내일은 내가 죽을 차례 아닌가? 아니면 내일은 우리 부모님이 죽을 차례 아닌가? 평균 80명이 죽어야지만이 그 20세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가나안 땅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렇죠? 내일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모레는 20세 이상이니까 내 동생이 죽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죽는 거 아니야? 얼마나 불안하게 이 광야에서 이 방황을 했겠습니까? 이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반성하기보다는 또 다시 원망을 합니다. 또 원망을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이 앞에 부분부터 오늘까지 나오는 이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고라는요, 고핫의 자손이며 레위의 증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사촌지간이에요. 모세와 사촌지간이고, 그리고 같은 레위 족속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역을 일으킨 것은 뭐냐면,
아론의 자녀들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똑같은 레위인인데 왜 우리는 이 아론의 자손들처럼 아론처럼 제사장을 못하고 왜 저들 도와주는 레위인에 머물러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모세에게 이렇게 항의합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당신들 불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 여기는 온 회중들이 각자 다 거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왜 회중 위에 군림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맞아요. 겉으로는 선해 보이는 거지만 이 말 속에 뭐냐면 왜 너나 나나 다 똑같은 레위인인데 너는 왜 제사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뭐에 대한 탐욕을 갖고 있는 겁니까? 제사장 직분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라가 반역을 했고요. 이 고라의 반역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었습니다. 자, 르우벤 지파, 르우벤,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야곱의 장자가 누굽니까? 네, 르우벤이에요. 근데 이 장자의 역할을 했던,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그 지파는 누구냐면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다윗이 태어나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르우벤 지파는 우리가 이 장자인데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왜 장자의 꼴을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르우벤은요 아버지의 첩과 동침함으로써 장자권을 박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보다 이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더 많은 그런 반역의 모습을 보입니다. 오라라고 얘기했더니 오지도 않고 이 애굽 땅을 뭐라고 표현했냐고 하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를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합니까? 가나안 땅을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애굽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가르쳐서 뭐라 그랬냐면요 사람의 눈을 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상대를 속이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족장 회중의 대표였던 250명이었습니다. 회중의 대표가 되는 250명. 그러니까 회중의 대표가 되는 250명은 뭡니까? 지도자, 그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 250명이 또 이 반역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이 고라와 르우벤 지파가 반역을 일으킨 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도 있지만 이들의 삶의 공간이 가까웠어요.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 때는요, 성전이 중심이었습니다. 맨 가운데가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레위 지파가 이렇게 장막을 치고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 다음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돌아가면서 장막을 치는데요. 자, 제가 원을 그려놨는데 고라 지파하고 그리고 르우벤 지파가 가깝습니까? 가깝지 않습니까? 가깝죠? 네, 보시면 가깝잖아요. 여기가 고라 자손이고 여기 밑에 르우벤 지파지 않습니까?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서로 접했단 말입니다. 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그럽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는 말처럼 사람은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내가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는 무엇을 받냐면요 선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요 나 자신도 악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라하고 르우벤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역을 하기가 서로 좋았다는 거죠. 만약 르우벤 지파가 멀리 있었다면은 이 고라하고 르우벤 지파가 같이 이렇게 반역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어떤 사람들의 내
가까이 두어야 되냐면요.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단절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든가 아니면 나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거리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늘 가까이 두십시오. 그러면 나 또한 그것을 영향을 받고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만 내 주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다면요. 나 자신도 신앙에서 점점 멀어질 겁니다. 우리 한번 오늘 예를 들어 보도록 하시죠. 나의 주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으면 오늘 주일 같은 날은 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갑니까? 요즘 날씨도 좋으니까 다 야외에 놀러 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 야, 우리 이번 주중은 어디 놀러 가자. 그럼 한 번, 두 번은 우리가 안 돼, 나는 교회 가야 돼. 라고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면 이번 주 가다, 다음 주 가자 계속 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번은 따라가게 되고 한 번 따라가다 보면 두 번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요. 주위에 예배드리는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다 보면 점점 빠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뭐 예배만 그렇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사람이란 존재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 주위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은 반역을 했어요.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징벌을 내리셨냐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너희들끼리 머물러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서 있을 때 하나님께 땅을 갈라가지고 그 속에 내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동참했던 250명은 항구에서 불이 나와갖고 태워 죽였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고라와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 오는 땅이 갈라져서 땅속에 내장되어 죽었고 250명은 불에 타서 죽는 그런 징벌을 당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하게 됐잖아요. 반역을 한 사람들이 이제 징벌을 받아서 죽었으니까 이제 이래 일단하게 됐지 않습니까? 여기였으면 좋은데 다음날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모세한테 몰려들어서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 너희들이 어저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 250명을 죽였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로 죽는 것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너네들이 이 사람들 죽였다. 너네들이 선한 사람을 죽였다. 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징벌을 내리십니까? 연병이 퍼지게 해져가지고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징벌 내리시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징벌 내리시고 원망하니까 하나님 징벌 내리시고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두려워서 못할 거예요. 아, 내가 이 원망을 하면 하나님께 징벌 내리시는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못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고 징벌받고 원망하고 징벌받고 어저께 그 원망한 사람들이 땅이 갈라서 죽고 이 불이 나와서 250명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가 지났는데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터뜨려가지고 14,7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난 후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그러면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팡이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쓰라고 했어요. 지파 대표자 이름을 썼는데 아론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 지팡이에다가 아론 이름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개 지팡이를 증거기 앞에 이렇게 두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할 것이다. 내일 아침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그 12개 지팡이를 가보니까 다른 지팡이는 똑같이 있는데 레위 지파였던 아론 지파가 레위 지파였던 아론의 지팡이 거기에서만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살구 열매였다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살구나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히브리어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그러니까 샤케트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은 흔들어 깨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아몬드를 가지고 흔들어 깨우다 그랬겠습니까? 자,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봄이지 않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인데 이스라엘의 날씨는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즉 여름과 겨울이 있다는 거예요. 봄과 가을은 있긴 있지만 짧아요. 그래서 보통 날씨가 여름과 겨울인데 건기와 우기인데 이 1월달, 2월달 이 추운 1월, 2월이 지나고 나면은 이 따뜻한 갈릴리 지역부터 이제 아몬드가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면 이 벚꽃하고 비슷해가지고 이게 벚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겨울잠을 깨우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것이 아몬드래요. 그래서 여름처럼 흔들어 깨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마른 지팡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마른 지팡이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예, 마른 지팡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죽어버렸던 이스라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그 마른 지팡이 같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얇은 지팡이에서 싹이 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죽어있는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처럼 너희들은 지금 신앙과 믿음으로 죽어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이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난 것처럼 내가 생명을 다시 주겠노라. 즉 죽은 자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인데 예수를 통해서 이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한 것처럼 죽음에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증표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지팡이와 같은 존재였고 아무런 그런 생명력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팡이에 싹이 나고 숨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생명을 얻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아론의 깎는 지팡이는요. 이 아몬드 살구나무 가지로서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하는 일은 뭡니까? 제가 하는 일은요,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끔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예배 빠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들고 신앙으로 퇴보되지 않도록 신앙이 성숙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깨우지 못한 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오늘 예배 나와셔야 된다고 저기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따라오면은 저는 제가 할 일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마른 지팡이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고 꽃이 피듯이 생명 없도록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 자, 너희들은 지금 이 아론을 따라야 된다. 잘못했다. 이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기 안으로 넣어서 간직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10절 말씀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죠? 또 5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할지니라. 그렇게 있습니다. 자, 원망을 그치고 뭐 하지 않게 한다고요?
죽지 않다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계속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원망 같은 것이 있어요. 저도 보면요. 저희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예를 들었지만 그냥 게으름 이거는 보편적인 거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탁탁 나를 막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계속 반복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을 성장하는데 반복되게 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잠일 수도 있겠죠. 일찍 일어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도 잠 때문에 못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 잠이 신앙 성장을 방해할 수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어요. 뭐일 수도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 원망을 그치고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그치고 뭐하지 않게 하는 거라고요? 죽지 않게 하는 거죠. 우리가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뭐가 죽습니까? 내용이 죽는 거예요. 내용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함부로 막 옮기시지 말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옮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 교회에서 섬기셔야 되고요. 또 예배도 빠지지 말고 드리셔야 되고 그런 겁니다. 내 신앙에 성장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원망을 그치게 하고 죽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고라와 250명의 족장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죽었어요.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봤어요. 그럼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섬기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루가 지나니까 다시 와서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원망한 사람들에게 또 무엇을 줬어요? 하나님께 연병을 줘가지고 14,700명이 죽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원망 안 했습니까? 또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징벌하고 뭐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선한 사랑의 손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무엇을 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나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마르면 원망했고, 먹을 것이 없으면 원망했고, 뭐가 없다고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홍해를 갈라주니까 감사했고, 맥주를 주고 또 물을 주니까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저도 똑같은 게 뭐냐면, 저도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뭐 주시니까 또 기뻐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뭐 주시니까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나오시다 안 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많이 빠지시고 오시는 분이 안 오시고 그러면요. 하나님 이 예배가 뭡니까? 이 교회가 뭡니까? 어느 교회는 막 분께 시켜주시는데 원망을 해요. 제 자신은 원망. 하나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원망해요. 원망하다가 또 어떤 데 또 기뻐하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원망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와 똑같았어요. 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내주셔가지고 더 이상 원망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감사하던 그 다람쥐 쳇바퀴 돌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저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 것 같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갈 때는 기쁨도 있지만 원망할 때가 더 많았지만 또 가정에 돌아와서 저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또 기쁜 거죠. 주중에 저희 둘째 아이가 군대를 갔는데 수요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식을 갔다 오고 집에 잠깐 왔다가 어저께 복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보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되죠. 그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근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갔을 때는 그 성도님들이 잘 안 오시는 거 보면 또 제가 원망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원망하지 않도록 이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또 원망하는, 그래서 내 신앙에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시는 건데 뭘 봐야 되겠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제는 하나님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뭐만 하는 겁니까?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기 안에 넣어서 보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를 가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계속 쳇바퀴 돌리듯이 다음 주에 쳇바퀴 돌리듯이 계속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원망,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또 나에게 은혜로 다가와 주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망의 늪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향해서 가고 있는 믿음의 성숙해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작년이나 올해가 똑같다면 우리는 그 나의 신앙을 성장하고 있는 원망을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버릴 때 우리는 믿음이 성숙돼가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참 믿음이 성숙해 가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재작년보다 작년이 또 작년보다 올해가 더 믿음이 성숙해 가는 걸 보면서 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또 작년에는 참 열심히 나왔는데 올해는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저분은 저렇게밖에 안 하지? 왜 그렇게 교회 오라고 하고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안 되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이 원고에 없었는데요.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통해서 어떤 교회에 청빙은 아니고 자리가 있다고 갈 생각 있냐? 이제 우리 교회보다 큽니다. 몇 배 큽니다. 이제 그런 연락이 왔어요. 저는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한 80대 20 정도. 그래서 대답은 뭐라고 했냐면, 난 안 간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내가 버리고 갈 수 없다. 이제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은 80이었고요. 20은 뭐였냐면요. 작년이나 올해나 신앙에 똑같은 모습들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을 보고, 그리고 작년에는 열심히 다니시는데 올해는 안 다니시는 이런 성도를 보면서,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볼 때는 내가 20은 마음은 그냥 떠나고 싶은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한계에 부딪혀서 좀 떠나볼까 그런 마음도 20% 있었지만은 근데 그 80%는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 재작년보다 작년이 더 신앙이 성숙되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믿음이 성숙돼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보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몇 분 되지 않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버리고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하지 못하고 하는 원망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망 속에서 죽지 않게끔 주셨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시고 늘 믿음이 성숙해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가나안 땅에 향해 믿음이 성숙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